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렇게 해서 오늘 변화산 사건의 말씀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관 지으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메시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22절에 보면 많은 고난을 받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죽임 당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진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8일 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가시죠. 그 누가복음 전체의 그 구조를 보시면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어린 시절 나와 있죠.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 나와요. 3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왔어요. 그리고 3장 21절부터는 세례 받으시고 족보가 나오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가 갈릴리 사역이에요.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가 길 위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 제자도가 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도 여행이죠. 그리고 19장 45절부터 21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22장에서 23장까지는 십자가, 24장은 부활. 이렇게 누가복음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마지막 전도 여행도 하시고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조, 상황을 살펴보면 이 변화산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죠.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하던 시점이에요. 갈릴리 사역, 북쪽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28절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한 여행길,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기도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특별하게. 특별한 기도가 필요해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새 제자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산상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어떤 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변하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말하는데 전통적으로는 갈릴리 남부의 다볼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셨으니까 헐몬산 기슭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요. 어쨌든 헐몬산일 가능성이 높은데 다볼산일지 헐몬산일지 어느 산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였겠죠.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모세는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대표적인 모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엘리야는 메시아 앞에 오시기로 예언된 언약의 사자 앞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어 주어서 길을 닦게 할 것이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인데요. 그렇게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구약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메시아의 예언과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면서 메시아와 연관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구약이 성취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구약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시점이 되었다.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예언이 완성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등장이 그래요.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별세라고 번역된 단어가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해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직역하면 출애굽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것을 대화를 나눈세. 이런 거죠. 출애굽이라는 게 뭐예요? 노예됨에서 건진받는 구원 사건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노예됨에서 구원받는 사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출되는 구원 사건인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것을, 그게 이제 별세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대화하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제자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새 제자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격려해 주지도 기도해 주지도 않고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갑자기 밤이었던 것 같아요. 37절 말씀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산상 기도인데 철야 기도예요. 산상 철야 기도 중에 제자들이 낮잠 잔 게 아니라 밤 깊은 시각이어서 깊은 잠에 빠진.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날 밝았을 때 산에서 내려오는, 이튿날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신다는데 그 이유도 설명했겠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 네.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이사야 42장에서 53장까지라든지 여러 가지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겠죠.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지. 그러면 제자들이 뭐 해야 되냐고요. 그것을 준비하고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런 그런 책 읽은 적 있어요. 철새들이 장거리를 여행할 때 맨 앞에 서 있는 이렇게 V자 거꾸로 된 모양으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앞에 가는 철새가 리더가 끌고 갈 때 좌우에 있는 철새들이 소리를 내주잖아요. 그게 리더를 응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날아가는데 막 대륙을 넘어가잖아요. 그냥 날아가기도 힘들 텐데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잖아요, 새들이. 그 먼 거리를 소리를 왜 낼까? 리더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철새들처럼 예수님을 응원하고 격려해야 되잖아요. 힘내라고.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겠다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겠다고. 이러한. 근데 제자들은 그런 격려와 응원이 없었던 거죠. 어느 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자신들의 꿈이 좌절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아예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 묻기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일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에 대한 격려 뿐 아니라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도 하죠. 이것은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이때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오랜 시간 후에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제자들에게 확신이 필요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박해를 견뎌내려면 하늘로부터의 음성과 확신, 예수님의 참 모습,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따뜻함은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의 신성, 참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적은 없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소리 들렸던 건 세례 요한이 들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것이 요때거든요. 변화산 사건.
물론 기적적인 오병이어 사건이랄지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랄지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눈으로 경험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직접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성육신 하시기 이전부터 가지셨던 영광스러운 모습,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모습, 미래의 모습을 이 세 제자가 이때 보거든요. 제자들이 박해를 견뎌내기 위해서 이 사건, 이 제자들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확신을 주는 증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을 위한 격려이기도 하면서 한편에는 제자들을 위한 확신이 주어지는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복음서에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부탁하는데도 계속 잠만 자요. 흔들어 깨우는데도 또 자고 또 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복음서는 실패해요. 왜 실패했냐면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네. 우리가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지만 오늘 QTR 본문에 보시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가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그러한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을 때 산 아래 나머지 9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소년을 쫓아내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 실패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언하시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고난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예언의 말씀들이 거듭거듭 주어지고 있지만 제자들은 깨닫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헛된 욕망을 가지면서 누가 높은 자리, 권력의 실세를 차지할 것이냐를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제자들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아채는데 실패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타고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제자로 부르실 때부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제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양육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실패해요. 제자다운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장차 제자들은 정말 제자답게 사도행전에 가면 변화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점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지만 사도행전으로 가면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것처럼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제자들은 제자답게 변화되죠. 예수님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예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예수님이 기도하자 하고 산에 올라가서서 기도하시는데도 깊이 졸다가 잠을 자는 그러한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제자답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라는 장로니 목사니 권사니 하는 직분으로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열정과 또 어떤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없어요. 죽기까지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제자들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는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일은 그런 다짐과 열정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해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주신 사명은 기도로 감당하는 것이지 진심으로, 다짐으로, 직분으로, 신앙의 연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기도로 하는 거죠. 기도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면 뭐가 기다려요? 죽으신다며. 그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힘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멸시와 천대를 받고 또 가난하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고 그러니까 저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 여기서 살죠. 초막 새 짓고 나뭇잎 같은 걸로 일시적인 재료로 거처를 만드는 거예요. 움막 같은 거 짓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위해서. 빠진 건 뭐예요? 자기들은 어디서 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졸다가 깨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그러해야 하거든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지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는 분, 그분 주님이시잖아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죠. 십자가의 길 걷지 말자는 거잖아요. 여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살자는 거잖아요. 은혜만 누리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예요. 참된 승리, 참된 영광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십자가 없는 영광을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자.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지 교회에서 빛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인들끼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수님 다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꼴보기 싫으셔가지고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나오지 마 하신 거잖아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학교와 직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제자답게 그게 교회죠 뭐. 산 아래로 내려가라. 교회에 모여서 말씀 들었으면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맛보았으면 거기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소금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요? 소금이 필요한 세상으로 가야죠. 그런데 세상은 가난과 멸시와 천대가 있거든요. 사탄이 우글거려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해요. 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이죠.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가야죠. 구름이 와서 덮었어요. 그들을 덮었다는 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덮은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나타나면서 구름 속으로 모세와 엘리야는 승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버리고 살 길 찾아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택함받은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요.
방황하지도 않고 헷갈릴 일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딴소리를 들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더라.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쉽게 떠들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십자가와 부활 때까지 너희가 오늘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예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엄청난 박해를 견뎌냈어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망이 있었어요. 천국의 소망.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포기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셨어요. 요한 1서 3장 1, 2, 3절에 보면 그 소망을 이 변화산에 올라갔었던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어요.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장차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은 이 땅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차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설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강아지들은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돼봐야 사람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모습 그대로를 볼 줄 알기 때문에 이 소망 말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 하나님의 자녀된 소망, 육신의 생명을 잃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즉 생을 선택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이 변화산의 체험과 같은 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듭거듭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신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이 제자들의 증언에 근거하고 있어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고 있죠. 사람들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친히 보았다.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고, 그 증언하면서 순교당한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도 제자들처럼 자기 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죠. 교회가 커질수록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려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목사는 저는 제대로 된 목사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까지 저는 돈 걱정하면서 살았어요. 막 염려하고 근심하진 않았지만 늘 돈의 필요들이 저희 가정생활의 사역 중에
빠듯하게 살았어요.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어느 순간 우리 집이 돈 걱정을 안 하고 살게 되었어요. 이건 정상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주를 위한 희생, 헌신, 십자가를 말로만 떠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목사가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정상인가?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 안 해요. 과도한 헌신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우리 교우들 중에 구제가 필요한 곳은 너무나 많으니까. 그들을 위한 나눔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를 향한 믿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말만 번지르르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는 주의 음성을 거부하고 그냥 산꼭대기에서 영광만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자기를 부인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될 수도 없고 세상의 빛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다 누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누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변질된 기독교, 변질된 복음으로 예수님을 모욕하지 않도록 기독교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참된 제자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제자들처럼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주님을 체험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